어려운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그리고 그런 판단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장례식이 많이 있어서 제가 요즘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리고 이 장례 중에 요즘 대부분이 억울한 죽음이기에 제가 요즘 자꾸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요즘 바쁘신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분들이 우리와 신앙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리스 정교, 즉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넘게 사방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폭탄이 투하가 돼서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리고 팔다리가 잘려나간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보면서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갈 길이 어딜지, 그리고 많은 것을 노크하지만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방황하는 그들, 혹은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지만 묘한 압박과 압력과 선배들의 조롱과 그리고 핍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런 유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서론에 보면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백성들은 놀랍게 인구 팽창이 일어나서 애굽의 바로는 그들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고된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럴수록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는 더욱 번성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는 플랜 B를 가동합니다. 그것은 산파들을 불러서 애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죽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플랜 C가 가동이 됐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계속되는 동안에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2장 거의 끝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되는데, 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시점은 모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모세가 80세쯤 되던 해니까 한 거의 80년, 1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던 출애굽 서론기를 살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무관심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출애굽기의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산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해산할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구약신학자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애굽의 산파들의 경우는 애굽에서 거의 유일한 여성 전문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의료인 대접을 받은 거죠. 고대 사회에서 출산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 산파들의 도움은 절대적이었고 그들의 가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밤낮 없이 불러다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로 독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가정도 내놓고 독신으로만 그 일을 할 정도로 고대웠습니다. 근데 바로가 산파들 많이 있었을 텐데 2명만 불렀습니다. 이 말은 거대한 산파 조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애굽의 출산부가 있었고 혹은 그것을 관장하는 병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는 2명의 이름은 출산부 장관이나 혹은 원장 혹은 수간호사 정도 되는 사람들만 대표로 불렀다고 할 수 있죠. 시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하는 찬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형용사로 표현해 보면 영어로 하나는 beautiful이었고 하나는 brilliant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빛나는 이름을 가진 2 산파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을 불러서 은밀한 명령을 내리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죽여라 라고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랬는데 이 원문의 문법을 보면은 죽게 만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목을 졸라 죽이거나 혹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방치의 방법으로 아이를 죽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이 산파들은 양심이 덜 찔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아 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바로 자신도 자기가 폭군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겉으로는 좋은 왕처럼 보이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들이 왜 살렸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그 뒷부분에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여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몸소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고 이 산파들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애굽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은 번성하였고 강해졌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셨고 수간호사 정도였기 때문에 나이가 꽤 있었을 텐데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도록 도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특별한 것은 산파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바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칭호죠. 직분에 관한 칭호입니다. 바로의 이름은 그 시대 최고의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이름은 정말로 뷰티풀, 아름다웠고 브릴리언트 했다는 겁니다. 너무 빛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매우 가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던지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나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태양처럼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빛을 비춤으로써 달빛에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면서 빛의 원류인 태양이 있구나 추측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달빛같이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감독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경기장에 감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수들만 있죠. 그러나 그 플레이를 보면,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감독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대마왕 같은 하만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여러분 붙들려갔던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이유도 없이 히브리 민족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날을 잡았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고 거기에 히브리인들을 다 달아서 죽여라. 그런 절대정명의 위기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갈 수 없지만 내가 부르지 않아도 왕께 나아가겠다. 내가 죽게 되면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면서 아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위기를 당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다 구출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대신 하만과 그의 족속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를 연구할 때 매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오진 않지만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학가가 처음에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지만 어린아이의 그 잘못된 죽음을 보면서,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각성하게 되어 그는 자신의 고향에 군수공장을 세우고 돈을 들여서 그 유대인들을 빼돌려서 그 군수공장에 취업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살리죠. 그 군수공장에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 어린 아이, 그 다음에 기술 없는 여인들, 그 다음에 혹은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는 그 장애인들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군수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게슈타표 독일 그 장교들을 매수하는데 또 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서 번 돈을 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 보면 탕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유대인 1100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그 영화가 그냥 끝나지 않고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생존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 그의 손주들이 꽃을 들고 그의 묘소를 참배합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참배객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오스카 쉰들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달빛 같은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분이 계실까요? 얼마 전 고대 기독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청년들에게 밥을 주느냐 물으셔서 지난 3년간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공간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식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점심에 밥을 못 먹어도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대를 향한 섬김은 그치지 말자 하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인 오병이어 사역이 지난 3년간 그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배달을 갔더니 집사님 말씀이, 내 아들과 딸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나는 내 아들과 내 딸보다도 집사님을 더 기다려요 라고 고백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와서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까? 장례식이 계속 일어나는데 한 번 장례가 나면 상조부원들은 3번씩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지가 멀면 멀리 하루 종일 다녀와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유가족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나와 함께 해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뉴노멀 시대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달빛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뷰티풀하고 브릴리언트한 사람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십니다. 모세의 가정 이야기죠. 바로가 플랜 C를 가동했습니다.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더 강력한 정책이죠. 만약에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가산이 다 빼앗기게 되고, 부모는 감옥에 보내지고 그의 형이나 누나들은 혹독한 노예 현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레위 지파의 한 무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가정주부가 나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고 나왔어요. 자기 아들 안 잘생긴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부 그런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숨겼고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엮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여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떠나 보냈고, 그의 누이는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가 여기 말고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그래서 이것은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인데, 같은 방주인데 하나는 큰 방주고 여기 만든 갈대 상자는 작은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엄마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한들 갈대로 만든 상자 아니겠습니까? 바람 한 번 불면 엎어질 것이고, 파도, 작은 파도 한 번 치면 뒤집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원문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결국은 보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가 아들로 삼겠다고 결심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의 애굽의 궁전은 2000년 전에 좀 왕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당연히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시녀를
보내가지고 물을 길러오게 할 수 있었지만은, 여기서 이 여인이 목욕을 하러 왔다는 것은 몸을 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인이 목욕을 하러 왔다는, 목욕하다는 이 단어가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분 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목욕한다는 이 단어는 제사를 위하여 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 공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 18왕조에 투투모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의 무남동녀 외동딸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애굽인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이글 강으로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침 그때 갈대 상자가 떠내려왔고, 그리고 아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신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단지 동정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었고, 그 아들을 아들 삼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누나가 갑자기 그 아이의 유모를 주선하게 돼서 이 모세는 결국은 친모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이 모세는 적어도 3년이나 4년 동안 이 친모 밑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공주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공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어머니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애굽의 궁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애굽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이 아들의 이름은 모세였다고 나오고, 이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재수없는 아들입니다. 3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형 시대만 해도 이렇게 무서운 정책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자기가 태어날 때 나일강에 던지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탔던 갈대상자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배였습니다. 그처럼 초라하고 위험한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아픔을 당했고, 그의 부모는 최악의 슬픔 가운데 그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최악의 아픔을 하나님은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고, 결국은 출애굽의 리더로 다양한 준비를 하도록 준비의 시간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기 각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합니다. 엄마는 갈대 상자를 엮고, 그리고 누나는 멀리 갈대 상자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는 그냥 뜻하지 않게 그는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셔서 출애굽의 리더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일상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참 반가운 손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어려운 사역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 전후에서 신림동에서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제가 청년들 부흥을 위해서 6시 청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사역자는 저 혼자였고 매일 6시에 청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일부 5시에 하는 새벽 기도에 모든 교역자가 필참을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그 교회에 기도원이 있거든요. 기도원 집회에 특별 집회가 자주 있었고 그 특별 집회는 또 모든 교역자들이 교회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참여를 또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여러 날을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밤 12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몰랐어요. 아이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저희 집사람은 날마다 병원을 다녔고 그래서 저도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저는 나름 사역을 열심히 했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 시간은 정말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거기 목사님이, 기도원 지키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는 옛날에 늦가기로 신학을 했는데 옛날에 어느 교회 집사였고 집사로서 성가대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자랑을 그냥 한없이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담임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원목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엊그저께 방문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복중앙교회 지휘자 출신이면서 신학을 하신 군산에서 목회하시는 라종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시기를 돌이켜볼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그 어려운 시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은 결국은 제게 이렇게 좋은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성복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방문하고 계시며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며 여전히 조율하고 계시며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서 언젠가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모세 옆집에서 모세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신들이, 유아 시신들이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건져주셨을까요?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동산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였고 너랑 나랑 편먹고 하나님을 엿먹이자. 그래도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죄가 들어왔고 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가 편할 줄 알고 하나님 제끼고 내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오히려 그 인간들의 가정에는 슬픈 일이 연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갑자기 큰아들이 동생을 돌로 찍어서 죽이는 끔찍한 가정살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죄와 악은 끝나지 않고 창세기 19장쯤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타락한 도시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는 슬픈 도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장에는 더 놀랍게 도시를 넘어 한 나라 전체가 잔인한 폭군에 의해서 이렇게 수많은 유아들이 죽임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나라를 넘어서 이제 온 인류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폭력의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처럼 폭력과 죽음의 시대에 태어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끔찍한 유아 살해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지를 만한 그런 무서운 헤롯이라는 폭군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한 분이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별명이 제2의 모세입니다. 근데 그는 모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지만은 이분은 거처도 없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어려운 가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대 최고의 잔인한 형벌 제도인 사람들이 모함을 해갖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도록 하여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그 최악의 죽음을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라고 광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생명을 얻도록 하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저주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놀랍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되는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에 놀라운 세상이 있으며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그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분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필립이 안시가 쓴 하나님 책에 왜 그러세요? 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26명의 학생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추모 예배 때 이분이 강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학부형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얀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게, 이 저주받을 세상에서 심지어 하나님 그분조차도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아픔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죄악과 폭력의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당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뉴노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